우리 호산나 찬양단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또 모든 대원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당연한 사랑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당연한 사랑은 없습니다. 당연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마치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당연히 그냥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기, 신선한 공기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호산나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소에 나와서 귀한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것도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빼앗겨 보면요, 이게 얼마나 내 인생에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 인도네시아 스카푸미 지역에 학생들 한 30명 또 교수님 몇 분 또 직원 몇 분 이렇게 해서 연세봉사단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권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곳에서 우리가 가나안 농군학교, 인도네시아 스카푸미 지역에 있는 그 농군학교를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이제 학교 학원 사역을 하고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주일이 돼도요, 예배를 드리면 안 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발각되면 가나안 농군학교 문을 닫아야 돼.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완전히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주일이 됐는데 간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다 크리스찬들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긴 했는데 소리 내지 않고 찬양하고 소리 내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근데 하여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지, 그동안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랬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나가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저 북녘 땅에는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로 나올 수 없는 이들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별한 선물임을 기억하고요, 감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철이 없었던 시절 부모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부모님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깨닫는 것이 있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특별한 선물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사랑, 부모에게 있어서는 눈물이고 헌신이고 아픔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큰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엄마 생각이 많이 나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때 갈 때 엄마가 이렇게 수첩, 이렇게 두툼한 수첩 한 3-4권을 그 아이에게 줬어요. 거기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을 빼곡하게 기록한 성경 말씀 수첩이에요. 그걸 주면서 네가 이제 남의 나라 가서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꼭 읽어라. 그러고 이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처음 줄 때는 이 아이가 아니 뭘 이런 걸 주나, 그렇잖아요. 좀 귀찮게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좋은 직장에서 또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 엄마는 나보다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그 유학생활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자기를 낳고 키웠다는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저며오더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수첩을 적어서 나에게 줬는가,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한없이 울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엄마에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이제 철이 드는구나. 그렇죠? 부모의 사랑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자식은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영원히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변희백 권사님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6년 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변희백 권사님 건강했습니다. 목소리도 아주 굵으셨고 그래서 교회 모든 일들을 관리하시고 이러셨는데 세월의 장사가 없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권사님께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지내고 있는 거 이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에요. 다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들이에요. 우리는 심순덕 시인을 잘 알고 있죠. 이분이 1960년생인데 강원도 태생이에요. 9남매 중에 막내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자랐는데 그만 그의 나이 31세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 사무치는 그리움, 그 그리움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가 한 편의 시를 씁니다. 그 시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오늘 이 짧은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음미하시면서 여러분의 엄마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읽어 드립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고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내어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운 말은 엄마라고 하는 말이죠. 엄마, 어머니라고 하는 말만큼 숭고하고 거룩한 이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엄마의 사랑, 그 엄마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죠. 또한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만큼 표현되지 않지만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숭고하고 저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코 당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희생으로 피어나는 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죠. 이 첫 구절에 보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자식을 향하여 베풀어주는 그 어버이의 사랑, 마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밤새도록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그 사랑 안에는 눈물이 있고 그 사랑 안에는 자식을 향한 헌신이 있고 자식을 향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그 안에 묻어 있다는 사실을 자녀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펄벅의 돼지라고 한 소설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소모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자신의 배고픔보다 자녀의 생존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특별한 영웅담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부모들의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평범한 모습이 저는 가장 위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트라우마틱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랑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고 가장 소중한 사랑이고 가장 헌신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종교라고 이렇게 말들 하고자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저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내가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또는 내가 교회 성직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들보다 부모 사랑을 더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더니 부모에게 함부로 하네. 예수 믿더니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네. 그런 모습을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의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먼저 믿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순간부터 부모 사랑을 끔찍히 했다고 한다면, 야, 기독교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부모를 저렇게 사랑하고 공경하며 사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보다 부모를 더 끔찍히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경전 안에 들여다보면요, 이 기독교의 경전은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을 거의 동격으로 두고 있어요. 이렇게 부모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데, 사실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아, 성경은 부모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딱 한 자락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땅에서 내가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베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부모 공경, 부모에게만 유일하게 사용된 언어가 카베트, 무겁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게 바로 뭐예요? 경외입니다.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무겁게 여기는 거, 이거는 오직 부모에게만 해당되는데,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게 공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는, 자 보세요, 계명 중에 대신관계에 관한 계명, 하나님과에 관한 계명과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으로 나눠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츠, 하나님 대하듯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10계명은 이렇게 계명으로 명령만 쫙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유독 부모 공경에 관해서만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입니다. 기독교가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중요하고 무거운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효자, 효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 부모를 그렇게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가정 붕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이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 앞에 있어요. 붕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이 되는 이 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올드 패션된 지나간 그런 계명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유효한 계명이고 그냥 유효한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의 원리를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문명의 이기를 구가하고 살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치 스스로 계명을 만들고 스스로 자기 계명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보다는 풍요로워졌잖아요. 보릿고개가 있나요? 젊은 사람들은 먹을 게 넘쳐가지고 떡을 줘도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희가 어릴 때는 떡밖에 먹을 게 없었어. 1년에 몇 번 떡 먹는 날도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떡만 보면 가슴이 설레요. 근데 지금은 왜 떡을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먹을 게 넘치는데 그런 떡을 왜 하냐?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과거 상상도 할 수 없는 문명의 이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가정, 그렇죠? 그 과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파괴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이 파괴되는데 그 근본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서부터 가정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공경해요.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미쳐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함부로 말도 못해? 자식 눈치를 봐요. 자식을 공경해. 부모가 자식을 공경해야 되는데 카베트, 자식이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무겁게 여겨 자식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런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뒀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땅에서 잘 되고 그의 생명이 길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인물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흠모하는, 구약에서 가장 흠모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요셉,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된 그런 인물로 성서는 요셉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와도 늘 함께 하시길 바라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창세기를 들여다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지금 노예살이하고 있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셉은 그 집 주인이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 노예로 팔려가서 사회적 신분으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놀라운 거야. 아니, 이놈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일을 시키면 모든 일들이 형통해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네. 믿지 않는 사람도 요셉을 바라보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구나. 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네. 비록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여러분, 요셉이 이런 인물이었어요. 자, 요셉이 이런 인물로 살게 된 배경은 저는 창세기를 쭉 묵상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은요, 효자였습니다. 요셉은 누구였다고요? 효자였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기를 좀 끔찍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자,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요셉이 몰랐겠어요? 요셉이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요. 형들이 세겜 땅에 가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세겜 땅에서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도 있고 그랬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우리 자식들이 또 무슨 일을 당하는 건 아닌가 염려가 돼서 요셉을 부른 거예요. 형들에게 가서 좀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소식을 좀 듣고 와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의 불편한 그런 요청인 거예요. 아니, 형들이 나를 사랑하고 형들이 나를 반긴다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몇 번이라도 달려가지. 그런데 나만 보면 형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만 보면 힘들게 하고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그 형들에게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누가 말한 거라? 아버지가 말씀하여 주신 거야. 그냥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해요. 그리고는 세겜으로 갑니다. 근데 세겜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형들이 없어. 그러면 아유,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얼굴 보기도 싫었는데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오긴 했는데 형들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달려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대로 갔는데 형들이 안 보여서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가 왜 자기를 거기 보냈는지, 저 형들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염려가 돼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도단까지 가요. 그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구나. 그렇죠? 진심이 아니면요,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해도요, 그냥 겉으로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세겜 찍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한테 오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나 진심인 사람은요,
도단까지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생겨서 이제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요. 형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신 자기 동생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딱 보자마자 형들 이름을 알았어요. 그때 요셉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안부를 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노후가 되셨을 텐데 아버지가 과연 살아계신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43장 27절에 보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냐? 아버지가 궁금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는 노인이 되었을 텐데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요셉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그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아버지 안부를 가장 먼저 물어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말을 읽어보면요. 야,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 아버지의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바로 이것이 카베투구나.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의 한 자락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참 감동이 돼요. 야, 요셉이요. 내가 아버지를 봉양할 것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께 속한 사람,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잘 후대하겠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왜 1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까? 왜 만 3년 동안 감옥의 전가자가 돼서 그 고통스러운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형들 때문이야.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버렸어. 여러분이 지금 요셉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형들 가만히 내버려두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가 조금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을 당하고 그러면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요? 두고 보자. 두고 보긴 뭘 두고 봐요. 그런 못된 심보를 품고 사는데 축복의 문이 열리겠어요? 두고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누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걸 그냥 가슴에 새기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보자. 내가 반드시 페이백하리라.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물며 요셉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버지가 입혀진 채색 옷 다 찢어버리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게 형들입니다. 지금 그 형들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형들 가만히 내버려두겠어요? 그러나 요셉이요. 그 형들조차도 용서하고 오히려 그 형들과 그 가솔들과 그 가족들을 다 봉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와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 아버지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최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돌보겠다고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카베트예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건요. 자 봐요. 아버지 살아계실 땐 그랬다 그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그러면 이제 아버지 세상 떠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야 될 때가 온 거 아니야? 아버지 살아계실 땐 내가 아버지 봐서 참았어. 그런데 요셉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도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요. 형들에게 후대합니다. 할렐루야. 효자야. 효자.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줄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카베츠.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문도 열리고요. 축복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겨.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꼭 축복을 받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한 보험으로 우리가 부모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이 이 카네이션이라도 달아드릴 부모가 살아계실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연락을 더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더 늦기 전에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엄마, 아빠, 딸로,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 어린 이 말 한마디. 부모의 살아왔던 날들이 한순간에 보응받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걸 요구하나요?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부모의 바람 아닐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 공경 절대로 잊지 마시고, 갈릴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요셉처럼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